새해 아침 우리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떴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이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면 더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더 자유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죄송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더해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새해 인사를 하면서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재미있는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살이라는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떠주는데 입을 꼭 닫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주어진 나이도 소화를 잘 못하고 있는데 계속 밀어넣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잘 받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새해 아침을 맞을 때마다 우리 새해 결심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2023년 새해 결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미국에서 하나 있더라고요. 그 통계에 의하면 새해 결심의 내용으로 운동 더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체중 감량하기, 더 많이 저축하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SNS 덜하기, 일터에서 스트레스 덜 받기, 생활비 줄이기 순서로 새해 결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하겠다고 했고 또 운동하기, 건강한 식사, 체중 감량은 2022년에도 상위 세 항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체중을 줄이는 건 모든 사람의 큰 관심사이고 또 매해 탑 3를 차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새해 결심은 약 4,000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1월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3월을 새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로니아 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는 맹세를 3월 새해 결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로마도 기원전 46년경에 시저 황제가 달력을 바꿔서 1월을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로 정했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이 야누스에게 좋은 행실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우 어제 송구 영신예배 우리가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1740년 영국 성공의 사제였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새해 전날 그리고 새해 첫날 언약갱신 예배를 시작하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래의 신앙적인 결심을 하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새해 결심을 아마 하셨을 테고 또 하실 건데 어떤 결심을 하시려는지요? 아마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오늘 인터넷 통계에 나온 비슷한 결심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새해 첫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새해 아침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영어로는 liturgical year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달력은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삼지만 교회력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새로운 해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교회력은 11월 말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달력과 교회력은 생각보다 그 의미에서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해, 새로운 첫날, 새로운 출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 일출을 보려고 새벽부터 출발해서 마치 새해에는 새로운 태양이 뜬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을 그때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 일반 달력과 다르게 교회력은 기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4주간의 기다림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합니다. 새로운 출발인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다림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을 맞이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1948년 독립국가를 세우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유랑하면서 그들이 절망할 때마다 했던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였습니다. 우리는 늘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희망이 꺾인 것을 어둠이라고 여기며 희망을 기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력과 성서는 어둠 그리고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 시간의 시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023년 첫날 아침에 신앙인으로 아침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올해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의 시간은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내 주도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순간인 출생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출생은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어 하고 인생을 시작한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따라 우리는 오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시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닿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어진 삶을 허락된 시간 안에 살며, 그런 시간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내가 만든 것인 양 기억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2023년 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그 허락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시작인데 아기 예수의 도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축하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시작하자마자 도피 생활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헤롯이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헤롯 이름으로 여러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헤롯은 다른 헤롯들의 아버지인 소위 대헤롯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으로 구약 성서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헤롯은 위협이 되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계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당시 하스모니안 왕가는 유대 독립운동 가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부인인 미리암 왕비와 그 아들도 살해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정치범들을 사형시켜서 온 나라가 애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베들레헴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합니다. 보통 이 사건을 우리는 유아살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만행은 우리에게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학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어서 아마 그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적은 한 2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20명이라고 해서 그 충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생명이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몰래 예수님의 부모에게만 이 이야기를 알려줘서 다른 아이들이 죽게 했다고 해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재난이 사회 가장 약자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처럼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미 피할 수 있는 이들은 생존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 그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왜 이런 무고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러한 폭력이, 부정의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동화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 땅은 불안하고 부정의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죽음과 비참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강림한 세상은 죄의 결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타락한 세상입니다. 마치 밤과 같이 어두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헤롯은 마치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폭력을 자행했던 세상은 나중에 그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고합니다. 탄생 때는 헤롯이라는 권력을 가진 이가 아기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십자가 앞에서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해진 것 같이 헤롯의 음모에서 살아났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음 그 자체를 이기는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았고, 가장 엄혹한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할 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도주해야 됐고 도망해야 됐고 군사들의 눈빛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살아내고 그 쉽지 않은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난과 귀환은 출애굽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023년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이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동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에 특별한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태양이고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궤도의 한 지점에 포착된 모습일 뿐입니다. 이 공전 궤도의 특정한 점이 우리에게 시작점을 알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시작점은 이 어둠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다림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밤을 의미합니다. 어둡고 깊은 밤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반응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길을 출생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십니다. 아기 예수는 깊은 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깊은 밤이었고 상징적으로도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삶으로, 그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난민으로 시작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도망하고 이집트로 가고 다시 이집트에서 유대로, 그리고 마침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기 예수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둘 곳 없이 시작한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 자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부활절에는 부활하셔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시간과 공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을 채워갈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종종 우리는 팡파르를 기대합니다. 큰 소리, 뻑적지근한 행사, 거대한 무엇과 함께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미한 음성처럼 아주 작은 고을, 마극간, 하층 목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
그가 자랐던 곳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두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고 약하게, 때로는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때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